11월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죠. 강원도 설악산과요, 제주도 한라산에는 이미 첫눈이 벌써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멈춤이 없습니다. 쉼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 한가운데 우리도 한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내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르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사셨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따르면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 깊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문득문득 일을 하다가도 또 길을 걷다가도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주님 하고 깊이 부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 셋째 주일, 다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가요,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날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족 초청 주일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기도를 적어내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걸 적으셨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잘 살지 못하는데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은 어머님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의 예외 없이 제일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가족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제목. 근데 그것도 어떤 거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하더니 대학 가더니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대학 때는 그래도 청년부 막 찬양도 하고 그러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결혼하더니 둘이 짝짝꿍해서 주일날 놀러 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머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전심으로. 마음이 간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움직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주변으로 갈릴리, 나사렛, 가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동네를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뭘 하신다고요? 전도하리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전도라는 말이 뭘까요? 예, 전도라는 말은요, 명사형이 케리그마, 켈리소, 이 동사는 켈리소라는 말인데 명사는 케리그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다. 예수님은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나는 그것을 전하러 왔다.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새 사람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선포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그 소문이 두루 원근각지에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따르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몰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은 어깨 으쓱하고 그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의 노예로 전락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질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본질이 뭘까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본질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따라올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인기에 영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죄짐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목요일 날 되면 물론 방학도 따로 있지만 1학기, 2학기 한 3달씩 해가지고요, 이 전도를 나갑니다. 5군데를 나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하고 아마 이게 친밀하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새로 이 전도팀으로 합류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목사는 전도를 잘 못해요. 아닌가요? 네.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저는 잘 못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는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밝게 웃으시고, 밝게 웃어야 돼요 일단은요. 그럼 가서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동영교회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표정에서 한 번도 이 인상 쓰는 표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늘 생긋생긋 발랄발랄 이게 웃으면서 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답이잖아요. 근데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온 것, 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그 고귀한 사명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4명의 친구들, 본문 3절에 따르면 4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뭘 기뻐했냐면은 병들어 있는 자기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병들어 있는 친구들, 병들어 있는 내 가족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살고 있습니까? 다 병자입니다.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다 영적 기근과 갈급한 병이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이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요. 이 말을 하는 게 낯설고 막 우물쭈물하고 그런 망설이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됐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요? 저 병든 친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 병을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가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어색하고 낯설어요. 충렬사에 가서 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쉽지 않습니다. 막 쭈뼛쭈뼛 서고 막 얼굴 확 달아오르고 막 그래요. 상가,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 이게 들어가서 이게 차를 깨끗하게 아니고 차를 따뜻하게 해서 나눠주는 우리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 집에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운전박대했는데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말 못하겠지만, 나는 쭈뼛쭈뼛 서고 망설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겁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나? 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딱 보면 이 상가를 쭉 보면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딱 보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이 모카 커피숍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생기자마자 딱 갔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불교도 아니에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서 그 카페를 차렸으면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가니까 우리 교회들이 많이 가니까 이 교회에서 많이 팔아주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분이 불교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회가란 말도 안 하고, 왜? 불교 다닌다고 이미 나한테 선전 포고를 했으니까. 근데 저쪽에 커피숍 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아주 젊은 결혼하지 않은 예쁜 아가씨가 이 바리스타예요. 무슨 행사 있으면 그럴 때마다 한번 가겠다고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카 거기 커피숍은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분은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국제음악제 있지 않습니까? 마루 국제음악제 그 티켓을 그냥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누가 왔을까요?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모카 예식장이 아니고 모카 커피숍 그분이 그날 오셨더라고요. 동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이 어색한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한 번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 그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그 마음이 뭘 뚫고 나가는가?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딱 그 병든 친구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난관이 생겼어요. 어떤 난관입니까? 이 병든 이 사람은요, 중병이라 중풍병자였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5장에 보면은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늘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움직여야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어요? 처음부터 난관이 생긴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나는 이쪽 귀퉁이를 들 테니까 너는 저쪽 귀퉁이를 들어라. 너는 저쪽, 이쪽. 침상 4귀퉁이를 4사람이 둘러매고 그 병든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낭만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한쪽 귀퉁이씩 붙들고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침상을 들고 주님께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난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장사진을 문 앞에 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침상은 들어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더 들어갈 수 없는 난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정도까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 지금 그 문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구경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이상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구경꾼들이에요. 거기서 내려놓고 거기서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중풍병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왜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을 테니 저마다 다 병든 자 아니었겠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난관을 뚫고 해집고 나가서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려놓고, 귀찮다고 돌아서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겹겹이 쌓여있는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더니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 갓 부임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미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학부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축하한다 그러면서 돈 1,000원짜리를 저한테 딱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기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아주 중요한 학술제를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가서 그걸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차비하라고 돈 1,000원을 딱 주어주더라고요. 아니 왜 1,000원만 주시냐고. 올 때 차비는 왜 안 주시냐고. 제가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배울 걸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다녀요. 차비는 자기가 내줄 테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움직이고 배워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 교육을 5주 동안 해요. 그런 다음에 저하고 같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아침마다 매주마다 발행되지 않습니까? 이 아침마다를 가지고 새가족을 수료한 그룹이 저하고 말씀, 삶, 나눔 모임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부부가 계셨어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글자가 작아서 눈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아놓고 그 눈이 침침하신 분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하고 다음 주에 올 때 이걸 가지고 나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쌓였겠습니까? 글씨 읽기도 힘든데 다 할 수 없으면 하루라도 해갖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겠어요. 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구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책상에 펴놓고 부부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이걸 배웠대요. 1시간, 2시간 동안. 밑줄 치는 법을 배우고 밥을 드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난관을 뚫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침상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4명이.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신 곳으로 침상을 달아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만 포기하였더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 문맥상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병든 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침상째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어디다가 내려놨다고요? 그 계신 곳. 그는 누굽니까? 예수가 계신 곳. 왜?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 침상을 달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저 병든 친구의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됩니까?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전도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구멍을 뜯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병든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침상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뭘 선포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치에 누워가지고 평생을 영적 갈급함과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네 죄가 사함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 복음이 그 병자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초청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